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셉의 등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과 함께 있을 때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한 이후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앞뒤 내용을 다 잘라버리고 이 장면만 본다면 분명 요셉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또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이라 하고, 게다가 형들이 느끼는 그런 상실감, 편애를 받는 동생을 바라보는 그 상실감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의 꿈 얘기하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우월하다고, 월등하다고 과시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또 요셉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요셉은 형들을 미워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형들을 밟고 일어서서 최고의 위치에 서려고 하던 그러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즉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요셉은 죄를 미워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요셉을 보는데요.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고 또 정직하고 거룩하게 서기를 원한 사람이지만, 현실 속의 요셉의 상황을 보면 참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애굽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지금 죄 없는 요셉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감옥에 와 있습니다. 요셉의 지금의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억울함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땅,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땅에서도 요셉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는 어쩌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다. 내가 고향 땅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괴롭다 하면서 매일매일 도망칠 궁리를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은 그 보디발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보디발이 자기의 그 사적인 그런 프라이버시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요셉에게 맡기고 그를 관리 감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비록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왜 이 애굽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 해석되지는 않지만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내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실 터인데 그 때가 이르기까지 내가 주님이 나를 놓으신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도, 또 어떤 경우는 협박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하게 그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끼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 제정신으로는 살기 힘든 그러한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과 거룩의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0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39장을 보면 2절과 3절, 또 21절과 23절에 걸쳐서 무려 4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또 그 중에서 3절과 23절은 그 말씀에 덧붙여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성경은 그가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현실 속에서의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감옥은 형통의 장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옥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감옥에 있다고 할 때 그 감옥에 있는 상황을 형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 이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를 느낍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죠? 쉽게 생각하면 형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잘 되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을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면 좀 모호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죠. 이 컵에 관한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쯤 담겨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곧 그 물이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벌써부터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컵에 반쯤 물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야, 아직도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하면서 갈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 형기를 마치기도 전에 화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억울한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무죄함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무죄함을 드러내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높이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의 시간을 넉넉히 견뎌내고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형통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진정한 형통은 우리가 거둔 결과나 열매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100% 만족할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혹시 욕심이 없으신 분 계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욕심이 없다면 100% 만족이라는 것이 이 생의 삶 가운데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욕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우리 손에 잡혀도, 어떠한 좋은 열매를 우리가 거둬도 100% 만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누가 봐도 부러움의 대상인데, 누가 봐도 좋은 결과를 얻고 좋은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파 하면서 이렇게 좀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또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상황이나 조건이나 결과나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의 가장 총애를 받던 아들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감옥에 와 있어요. 누가 봐도 형통한 인생이 아닌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요셉은 그것을 느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느끼도록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늘 살아있는 순간순간마다,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에 애굽 왕 바로의 두 관원장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두 관원장은 각각 왕의 술을 맡은 자와 왕의 떡을 굽는 자입니다. 성경의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이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 것을 보게 되죠. 그처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가벼이 볼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혹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예, 술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떡이 너무 이렇게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칼로리가 많다고 별로 잘 안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과 떡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수품이 아니라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이 술과 떡 하면 그렇게 좀 절실하게 안 느껴지죠.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은 왕에게 올려지는 모든 음료, 물을 포함해서요, 모든 음료를 총괄하는 직책이고, 또 떡 굽는 관원장은 그냥 화롯가에 앉아서 떡을 굽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왕에게 올려지는 모든 음식물을 책임지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술과 떡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반드시 마셔야만 하는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5000년 역사라고 말하는데요. 삼국시대, 또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이 어떤 이는 늙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이는 병들어 죽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 사고가 있었던 것이죠. 왕을 음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칼이나 창에 맞아서 죽은 왕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그 음식물에 들어가 있는 독극물에 의해서 독살당한 경우가 많겠습니까? 예, 자연적으로 죽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음식물에 섞인 독극물에 의해서 독살당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왕의 술을 맡은 자와 떡을 굽는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자리고 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옥에 갇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다른 말로 하면 특급 죄수들이에요. 그러니까 특급 VIP 죄수들입니다. 이런 죄수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죄수들을 관할하는 친위대장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죠. 그런데 이 친위대장이 누구에게 이 특급 죄수들을 돌보도록 합니까? 요셉에게.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친위대장은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은 그 아내의 일로 요셉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중요한 죄수들이 왔는데 요셉에게 그들을 돌보게 합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마도 자기 아내의 일로 요셉에게 감정이 상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요셉의 됨됨이를 아는 그러한 친위대장의 입장에서는 요셉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요셉이 이 감옥에서 나올 때 친위대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보면 이것은 친위대장 개인의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중요한 죄수들을 맡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같은 날 각기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다 꿈을 꾸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특이한 것이 아니지만 분명히 이 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일반적인 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꾼 다음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에게 해몽을 받는데 누가 먼저 해몽을 받죠?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꿈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마저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섬세하신 섭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좋은 해석을 받을 꿈이 먼저 나오면 그 꿈을 듣고 그 꿈 해석을 듣고 그 다음 사람도 자기 꿈 얘기를 할 텐데, 만약에 떡 굽는 관원장이 먼저 꿈 얘기를 했다면 그 꿈은 굉장히 안 좋은 해석을 받잖아요. 죽음이라는 해석을 받는데,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도 겁에 질려가지고 자기 꿈 얘기를 할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쩌면 요셉은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해몽을 받을 자가 먼저 꿈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섭리하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너무 세밀하고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갈 때도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창 시절에 이 과학 시간에 거름종이 가지고 뭐 실험도 하고 하죠. 거름종이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이 용액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작은 알갱이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자가 좀 굵은 소금들 또는 뭐 설탕가루 혹은 먼지 이런 것들은 거름종이를 통과하지 못하고 걸러지는 거죠. 반면에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그 분자가 아주 작기 때문에 거름종이를 통과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섭리들이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정교하고 세밀해서 마치 거름종이를 그냥 통과하는 물처럼 항상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100% 다 알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원망이며 불평이며 이런 거 한마디도 못하고 살 거예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감사만 하고도 우리의 시간은 모자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하고 섬세한 섭리들을 느끼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관원장의 꿈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 내용은 해석을 듣고 보니까 너무 간단하죠.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그 가지에 순이 나고 싹이 나서 꽃이 피우고 또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손에는 바로의 잔이 들려 있었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그 컵에 그 잔에 담아서 바로에게 드렸습니다. 요셉의 해몽에 따르면 이 가지 3개는 뭘 의미하는 것이죠? 3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3일 후에 바로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다시 불러서 옛 지위를 회복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몽을 한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분명히 그 옛 지위를 회복할 텐데 그때가 되면 무죄한 내 사정을 왕에게 좀 얘기해서 나를 이 감옥으로부터 좀 꺼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떤 분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런 이방인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신 그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을 포함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애굽왕 바로, 또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서 그들이 귀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바사의 고레스, 다리오, 또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그 성벽을 재건하게 했던 아닥사스다.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을 하실 때에 꼭 성도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를 도우실 때에 꼭 성도들이나 천사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오묘하시고 놀랍고 위대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로부터 그 어떠한 도움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심에 있어서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 없이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행하실 때에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시지만 우리가 얻는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복음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많이 항변하고 항의합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인가? 기독교는 왜 이렇게 홀로 잘났다고 하는가? 기독교는 왜 이렇게 불평등한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평등한 것인데,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데 왜 기독교는 복음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방도가 없다고 말하는가? 깊은 깨달음을 얻어도 구원받지 못하는가? 선행과 공로를 행해도 구원받지 못하는가? 왜 기독교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고 다른 종교하고는 타협하지 않는가? 왜 분란을 일으키는가? 이 항변과 항의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세상은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못마땅히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는 다 너그럽고 평등한데 오직 기독교만 너그럽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평등한가? 정말 모든 종교는 평등한가? 정말 모든 교리는 평등한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된 아기가 아직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불평등한 세상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완전한 평등은 없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이런저런 불평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의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심지어 감옥에서조차도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그러한 유행어를 보기도 하는 것이죠. 권력과 부를 잡은 자들이 자기들만 누리고 있는 그 고급 정보를 가지고 세상의 눈먼 돈, 눈먼 권력들을 잡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불평등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 같으면 언제든지 비판하고 불평하던 그 입을 다물고 그 불평등한 세상을 즐기고 누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곳입니다. 우리는 이 불평등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평등하다. 오직 복음만 평등하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아무리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배우지 못한 서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시대의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 평등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아이도, 백발의 노인도, 황인종도, 백인종도,
흑인도 또 남자도 여자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이보다 더 평등한 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요셉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그 요셉의 모습이 조금 애처로워 보일 수도 있고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부탁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인간으로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요셉이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머리 위에 광줄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맨 윗 광주리에 왕을 위해서 구운 떡이 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떡을 쪼아 먹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무엇이었습니까? 떡 광주리 셋은 역시 3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은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며 그 시체를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해몽을 들을 때 떡 굽는 관원장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와 있지만 그는 본질상 신분상 요셉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 감옥에 들어왔지만 이 떡 굽는 관원장은 그 왕이 그 전직을 회복시키면 얼마든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과거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직돼가지고 이 애굽왕 바로에게 요셉에 대해서 그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 요셉 한 사람 사라지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해석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이 성경을 보면 역사 가운데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왜? 예언은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만 능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거나 혹은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성취된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선지자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감언이설로 혹은 사람들을 겁내게 하는 그러한 황당한 협박으로 자기가 마치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합니까? 아니죠. 또 다른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고 그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선지자는 거짓, 그리고 눈치, 그리고 아부, 줄타기의 명수들인 것이죠.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온통 마음이 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진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한국 사회를 향해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는 이 한국 사회를 향해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가 한국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는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본연의 소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세상이 교회를 또 이렇게 비판하면 언짢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연의 소명이, 교회의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인지하고 그 본질적인 사명에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린 귀와 또 열린 눈을 가지고 세상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고 과연 우리가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역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본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조롱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탄이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해야 할 그 거룩한 선지자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가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의 긍휼과 또 이 사회의 양심을 향해서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은 뭐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총, 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이 사회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회피하고 교회가 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과 이렇게 좀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좀 피하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좋은 말 듣고 싶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지자적인 사명, 요셉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을 그대로 전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곧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끊임없이 중단함 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3일이 지났습니다. 요셉의 해몽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날은 바로의 생일입니다. 애굽왕은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일이나 국경일에 이런 특별한 날에 죄인들을 사면합니다. 요셉의 꿈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으니 바로가 나를 감옥에서 풀어줄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요즘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대의 그 특징이 있는데 이것 빠지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반전입니다. 드라마든 영화든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꺾어주는 반전이 있어야 좀 재미가 있지, 그게 없으면 좀 밋밋한 시대가 돼버렸죠. 옛날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보지 않죠. 그런데 어떤 반전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재미있게 만들고 정말 몰입하게 만드는데 어떤 반전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셉에 있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었다는 것은
너무도 괴로운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사탄은 그 틈새를 너무도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데 명수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생각을 심어줍니까?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을 믿어봤자 내게 유익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이런 시간에,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꿈속에서만 역사하시는가? 이 현실은 두 손 놓고 계시는가? 이런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주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요셉을 지켜준 것은 요셉의 그 탁월한 의지력도 아니고 요셉 주변에서 요셉을 격려한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 경험한 최고의 기적은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감히 상상도 못했을 이 거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경험한 최고의 기적은 미칠 것 같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손을 힘껏 잡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절망의 순간, 이 고통의 순간, 이 낙심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을 굳건히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경건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다 해석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일이 내게 발생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해석되지 않고 그 이유와 원인을 모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이나 우리의 낙심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절망스러운 하루가 지난 다음에, 정말 그의 눈물과 고통의 밤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뜰 때 요셉 안에는 새로운 심령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 더 참아보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섭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살고 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섬세하신 계획과 그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 현실의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을 뽑아본다면 그 가운데는 항상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냐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운 좋게, 운 나쁘게,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 땅에,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것,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한번 살펴보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그 평생 동안 아무리 잊을래야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지금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추론해 봤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추론했냐면,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다음에, 감옥에서 나간 다음에 바로 애굽왕 바로에게 요셉의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아마도 애굽왕 바로는 요셉을 풀어줬겠습니까? 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풀어줬겠죠, 아마도. 그러면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원래 신분은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아직 애굽왕 바로가 그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꿈, 7년간의 대풍년과 7년간의 대환란에 대한 꿈을, 흉년에 대한 꿈을 꾸기 2년 전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다음에 2년이 지나야 바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요셉이 풀려나도 바로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노예니까 그 노예는 주인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주인에게 가야 됩니다. 요셉의 주인은 누굽니까?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의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유혹하고, 기회만 있으면 협박하고, 그래서 요셉을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는 보디발의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다시 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던져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셉을 보호하고 요셉의 육신도 요셉의 영혼도 그를 거룩한 자로 보호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는 감옥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이야기니까 좀 이렇게 웃으면서 여유 있게 보지만 이것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자리가, 그 일이 최적의 장소고 최적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 현실의 세계에서 준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장은 해석이 안 되고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그의 현실은 비참한 현실입니다. 위기입니다. 괴로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 이 비참한,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이런 처지와 이런 상황에 몰두하면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참한 현실, 외롭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에만 집착하고 거기에만 들어가 있으면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꿈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이 현실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꿈속에서는 그런 원대한 계획과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이 현실 가운데서는 왜 제게 어떠한 도움도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원망의 말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꿈속에서도 역사하시며 현실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꿈도 하나님의 것이요 현실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상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님의 것이요 실상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의 말로 날마다 새롭게 일어서는,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